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이어서 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소위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에 모여들었다가 그중 제장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넣은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구스를 씻음이었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나라에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엇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지 아니하여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여 속에서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두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나 헌신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고르반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물이었고 제사였고 헌신이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것이 서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립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의 배경 안에 있는 고르반을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뭐든지 고르반 하면 된다라고 이제 확대해서 교리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아바쿠트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기가 막혀요. 내용들로 보면. 근데 이것이 아주 미묘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동등된 위치를 취해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아가기 위한 그런 5대 제사 안에 드렸던 제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 능통한 이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처가 그 5대 제사에 대한 고르반의 제물부터 출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조차도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릴 정도의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배웠어요. 1950년대 이전에는 그물이 고기가 봤다. 그래서 해가 뜨면 태양이 뜨면 그물 내려가는 속도가 보다 물고기가 도망가는 게 빠르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장님 고기만 잡힌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해 뜨면 고기 안 잡히는 거야. 얇은 데 가서 그물을 이렇게 넓게 치면 이제 도망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잡히지만 깊은 데 가서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시키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랍비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전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적도 해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 근데 이가 말씀을 이렇게 이 해변가를 향해서 무리들을 해서 이렇게 했고 베드로는 여기 있었겠죠. 여기서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선생이요. 아니 주여 그래요. 방금 전에는 베드로가 말씀은 이해되겠고 은혜는 돼서 그물은 내리겠지만 그래 내려보자. 그래서 고기 잡힌 걸 보고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갑자기 말 자체가 투가 바뀌어요. 주여 그래요. 주여 나를 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가르친 거 없어요. 설교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설교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감동돼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냥 고기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꽉 찬 거야. 일어난 현상은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고 고기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이 아니라 주로 바뀌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는 죄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셨어요.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그 말에 순종했는데 고기가 잡혔는데 이걸 보고 선생에서 주로 바뀌고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해댔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한술 더 뜨잖아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하며 놀라고. 다른 사람 지금 고기가 이 시간에 잡힐 수가 없어. 근데 잡힌 것 때문에 다 놀랬어. 근데 베드로도 놀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놀랐는데 놀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인 거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출하시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여기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이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가나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한. 우리가 배웠어요. 이 유한다라는 메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누구와 같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냥 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로 정한 시간이야. 이 시간. 이렇게 삭개오는 들리는 거예요. 네.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산해 보고 순거리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근데 앞에 보세요. 18장 35절. 똑같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 맹인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이미도 수많은 안전병이 문둥병 죽은 자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네, 소경이 눈을 떠야 되니까. 어찌됐든 영적 지도자들은 맹인이 된 이유는 네 죄 때문이었다. 네 죄가 됐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 맹인이 고쳐진다는 소리를 들었고 실제 고쳐졌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갔는데 첫 번째 사건은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는 그 스토리를 다른 스토리를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삭개오를 딱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는 아예 문둥병이 들었으면 좋겠어. 네? 문둥병이 들었으면 좋겠어. 왜요? 주님 만나서 치유되면 인생 끝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건강해. 근데 나는 세리야. 그리고 세리는 뭐 한다? 살인, 가늠과 더한 죄가 세리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긴다. 그 내가 아예 문둥병이면 좋겠어. 소경이면 좋겠어. 그냥 치유되면 나도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리는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이미 끝장났어, 이미.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도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끊기고, 자식들이 원망이 있다 없다. 왜 아버지 돈에 인생 걸어서 내 앞길을 막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는 끊겼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그냥 삭개가 호기심으로 그냥 보려고 했고 뽕남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럼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게 뭐 10분 걸리겠어 대화하는데 그 집에 유했다니까요. 삭개오 집에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가는 삭개오 사건을 안단 말이에요. 그냥 썸머리 한 거예요. 중요한 것만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간 사이에 이 안에 어마무시한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얘기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걸 간단하게 그냥 썸머리해서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들을 기록할 뿐인 거죠. 뭔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삭개오 먼저 기록할 수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 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간과 이런 전체적인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전할 건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누가는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라더라. 삭개오가 서서 뭐라고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탈무드가 잘못됐더라고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까지 설명하면서 니들이 이 정도로 타락해서까지 다 들춰낸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가르쳤으면 정확하게 심장에 꽂혔을 거예요.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된 인간성이 틀려서 저 인간들은 들어도 귀가 막힐 거야 이러지 않고 그들도 12제자나 다른 영혼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애틋할 만큼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순간만큼은 뭔가 양심이 찔림이 오고 깨달았다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한 인간도 주라는 말을 안 해요. 랍비어예요. 랍비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 주여 주께 여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이나 훗날에 구급 공무원서부터 세무서장까지 오는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짤막한 시간들이 언제 삭개오가 이렇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금 누가는 정리해서 훗날을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누굴 만난 거예요? 그 메시아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고 금을 내려서 설교 듣고 고기 잡았는데 고기 보고 주여 그러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 헛소리 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계시가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 행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100장도 넘을 거라. 우리만 힘들어. 성령 읽기 힘들다고. 네. 압축 파일을 했다고요. 좀 누가가 스토리를 잘 기억해 놓지 좀. 대충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만 힘든 거지.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매노라는 이 단어가 삭개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삭개오를 만나듯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 듣는 것과 이게 계시가 열어지는 영역은 다른 영역 같다고요. 계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잘못된 출애굽 정결 손 씻는 거나 말하자면 고로반이라는 이 말을 왜곡시킨 이 고로반이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고로반을 돌아오려면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를 버려버리고 그냥 그 말하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고르반해야 되는 거지 이 서원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기록도 안 하고 이 말조차도 제자들도 몰라가지고 아까 뭔 소리 하신 거예요?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마음의 문제야.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니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문자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과 계시가 열어지는 영역은 또 다른 차원 같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단에서만 계시가 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돈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계시가 열렸다고요.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근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한 스토리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지. 내가 만났던,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 누가,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행간 안에서 그분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삭개오처럼 너희가 삭개오처럼 계시가 열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 말씀의 계시로 돌아가야 된다. 그 탈무드의 계시를 지키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이 영역을 들어갈 때 이건 잘못됐구나. 잘못된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방향을 틀은 거죠. 방향을 틀어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고로반을 계속 탈무드에 묶어버리면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많고요. 양이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네. 만약에 이 고로반을 계속해서 탈무드가 말한
그 인간의 사람의 전통으로 여기 나는 이제 고르반 했어. 그럼 이건 성경이야? 성경 아니라고요. 회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순환 주기적으로 습관적인 죄가 생긴 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말씀의 계시가 진리가 지금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간히 여러분들이 보면 지도자들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여기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걸으며 앉으며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게 지금 계시적인 영역들이 그냥 이렇게 활짝 열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돈은 있는데 지옥 가게 생겼고 아브라함의 자손 끊긴데 인생이 허망한데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하룻밤 사이에 주를 주로 여기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애틋하고 그냥 아픈 거야. 우리를 구원시키고 버린 적이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역에 가려진 것은 주님 문제도 아니고 성령의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도 아니야. 할렐루야. 본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이야. 저는 분명히 바이블 서당교회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야. 누구랑? 조영복 목사님이랑.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찬양이 제대로 안 늘어져서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니? 내 아내가 줬어. 하와야 누가 줬니? 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서 무언가 하나가 눈이 떠지면 성경 전체 관점들이 이제 또 열어지고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이들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저 고기 잡히는 하나 가지고 인생을 던졌을까? 뭔가 다른 영역이 열어진 거예요. 네,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베드로나 삭개오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저기 누가 성인 저기 바디메어도 주라고 봐요.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떠한 말씀에 대한 영역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기를 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재미있게 한 주간 보내시다 오세요.